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과 또 은혜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또 보내주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면 또 입고 또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승리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든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사모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또 주님 안에서 이기고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 말씀 묵상마다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제 나름대로의 제목을 잡거든요. 오늘은 세상을 이길 이유 첫 번째, 성령의 충만과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이길 이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오늘의 본문은 지난 15장의 후반절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미리 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론 당장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자들과 떨어져 있겠으나 예수님은 그것만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3일 있으면 도로 오실 거니까요. 부활하셔서.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구원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완전히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이 더 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마도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닥칠 어떤 핍박과 환난에 대한 주의,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미리 대처시키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실 것, 또 성령의 충만하심과 권능을 입은 그들이 염려나 근심 속에 파묻히지 말고 담대하고 능동적으로 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아직 못 알아듣지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16절의 1절 첫 마디부터가 아주 예수님이 비장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하신 제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도 그 제자들이 걱정되고 안쓰러우신 거예요. 자신은 당장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제자들, 이 녀석들이 내가 없이 어떻게 지낼까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난다, 내가 죽는다 하면서도 계속 같이 그렇게 떠난다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는 뭘 같이 해주시냐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떨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길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꼭 뒤에 붙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들로도 부족하셨는지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자리에 대신 다른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15장에도 등장하셨던 성령님이 16장에도 또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도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구체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과 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참뜻을 이 제자들에게 밝히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심령이 조명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결국 더 확신에 차고 기쁜 마음으로 그 구원사역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가정을 떠나도 안심할 수 있는 건 엄마를 그 가정에 남겨두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도 안심하시고 또 떠나갈 수 있는 건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을 통해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제자들에게도 해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결국 예수님의 승천이 오신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임재로 시작한 이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주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갈 수도 없고 구원의 길로 갈 수도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 주심을 사모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려는 것이 보통 우리가 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오직 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고백하고 가장 가치 있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과 비전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둔한 우리를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고 두렵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담대하게 해주시며 오늘도 세임과 권능으로 주님이 주신 길을 온전히 걷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실족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보내주심을 이야기한 이후에 바로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고 정확하게 아주 다른 군더더기 없이 그 말씀만 정확하게 해주신 것은 아니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3일 있으면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21절에서 23절에 더욱더 확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자들과 성도들의 근심과 탄식과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첫 번째 보상이라면 거기에 더하여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되어 그 이름을 구하는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더 좋은 권능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권능이 생깁니다. 그렇죠? 권능. 즉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권세가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약속되었고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기도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죠. 그만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던져
우리를 사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원천이고 치료의 원천이고 구원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런 능력의 원천이요 치료의 원천이요 구원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 그렇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가 그저 우리 입술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가사들, 그런 마음의 고백들, 삶으로 터져나오는 고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 풍성해질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때까지도 단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자들은 단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격려하고 위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당장 내일 또 어떤 일이 터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이 곤고하다고 느껴질 때,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올 때 길을 걷다가도 보이는 그 교회들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끝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통해 바라봅시다. 그럼 곧 주님은 승리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나눠주셔서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소망과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이기고 일어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권능을 주실 때, 오늘과 그 충만하심을 입을 때, 주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12 제자처럼 또 하나님 다윗처럼 모세처럼 또 하나님의 사자 바울처럼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불안하고 두렵고 곤고한 삶을 이겨내고 그 위에 하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기근과 전쟁과 또 수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봄 기운과 같이 모든 것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들, 온 권속들 가정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손길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예수를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